여기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우리 여러분 이제 국제 정세 이렇게 쭉 보면은 때로는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남의 일 같지만 또 그렇지가 않죠. 세계에 흘러가는 그 흐름이 나의 삶에도 영향을 미칠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피부로 느껴지는 물가라든지 그런 부분들만 하더라도 이게 꼭 우리나라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하나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 이제 이 종교 개혁사와 관련된 책들을 이렇게 쭉 읽다 보니까 참 재밌는 부분들을 발견하게 돼요. 요즘 근래에 국제정세의 가장 뜨거운 문제로 한 6개월 정도 쭉 지속되는 것이 있죠. 바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입니다. 이것 때문에 아주 유럽도 난리가 났어요. 우리도 좀 피해도 많이 봤죠. 자,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종교개혁하고도 관련됐다는 거 아세요 혹시? 재밌는 부분이죠. 제가 이걸 좀 이따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우리가 지금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요, 엄밀히 말하면 복고주의적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입니다. 이게 또 뭔 너무 그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린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복고주의적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한 가지씩 좀 풀어드릴게요. 복고주의적이다. 우리 복고 스타일 그게 뭐예요? 옛날 스타일 말하는 거죠. 요즘 젊은 친구들 옷 입고 다니는 거 보면은 어쩜 그렇게 옛날 이 모습이 그냥 되돌아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행은 돌고 돈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복고라는 것은 옛날로 돌아간다. 그런 의미거든요. 또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말은 좀 어려운 말로 들릴 수 있는데 외국 말이니까요. 근데 이거 쉽게 말하면 저항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거에 다 순응하지 않고 나는 옳은 것을 위해서 불의한 것에 저항하겠다라고 할 때 이 말이 이제 프로테스탄트입니다. 종교 개혁은 말 그대로 종교를 개혁한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종교 개혁의 완전한 정확한 명칭은 복고주의적 프로테스탄트 종교 개혁,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왜 이러한 명칭이 나타났는지를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유럽 사회가 여러분 이제 지금 우리가 16세기 경을 배경으로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종교 개혁이 있기 이전에 나타났던 한 운동이 있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새마을은 저도 그런 생각을 하시리라고 생각 못했는데 새마을 운동은 아닙니다. 운동하니까 다 그런 거 생각나시는 것 같아요. 자, 문화, 예술 분야에서 각광을 받기 시작했고 인문, 철학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렇죠. 르네상스. 알았는데. 그렇죠? 들어봤는데 알았는데 하는 이제 이야기들을 아마 하실 거예요. 자, 르네상스라는 것 자체가 복고주의 운동이에요. 옛날로 돌아가자는 거죠. 동로마, 서로마가 이제 마침내는
멸망했어요. 자, 멸망하고 그 자리에는 이제 이방 나라 족속들이 각기 나라를 이루면서 유럽 사회를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무너진 문화와 예술, 인문학 분야가 다시 살아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을 추억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아, 옛날에는 참 잘 나갔는데, 옛날에는 참 좋았는데, 우리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 라고 해서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이 바로 르네상스 운동입니다. 그래서 그림도 그리스 로마 그 문화를 계승하려고 했고요. 철학도 그리스 로마 문화를 우리가 좀 더 닮아가자, 그렇게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자, 그러다가 이 르네상스가 지나가고 이제 16세기에 이르러서 지금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종교개혁, 이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이 종교개혁주의, 이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한 것이 뭡니까?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도 기독교가 처음 걸어왔던 그 길, 진리의 길, 말씀의 길로 돌아가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보자. 초대교회처럼 우리 돌아가자라고 주장했던 것이 사실은 이 종교개혁의 아주 본질적인 핵심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돌아가자는 거죠. 복고주의인 겁니다. 복고주의적 저항 운동. 이게 바로 종교개혁의 본질적인 내용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종교개혁의 움직임이, 이게 유럽 지도예요. 제가 갖고 온 게. 근데 이제 유럽 지도인데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좀 색깔로 좀 더 진하게 표현했습니다만은, 여기 보면 독일, 프랑스, 영국 뭐 이렇게 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굵직굵직한 또 나라들, 또 자그마한 나라들도 다 이게 뭉쳐져 있는 게 지금 보시는 이 유럽 나라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유럽 나라들이요, 종교개혁의 바람을 타기 시작합니다. 자, 요즘도 보면은요, 계절의 변화를 가장 먼저 느낄 수 있는 게 뭘까요? 바람입니다. 바람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계절의 변화가. 아, 계절의 변화가 이 바람이 불어온다라는 것에서 느껴질 수 있구나. 근데 참 재미있게도요, 성령의 바람이 분다라고 우리가 이제 고백을 하고 표현을 하잖아요. 예, 실체가 없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명백하게 바람이 지나가면은요, 영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럽 사회도 종교 개혁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니까 그 실체가 없는 것 같은 그 종교 개혁이 각 나라마다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나라들이 있죠. 독일, 네덜란드,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뭐 이렇게 해서 종교 개혁의 바람이 막 불어가요. 특히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체코라는 나라도 좀 살펴보고 또 스위스라는 나라도 좀 살펴보고 좀 하려고 하는데, 이 체코라는 나라에는요, 프랑스 출신의 한 청년이 상당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누굴까요? 칼뱅이요? 어떻게 확신하세요? 아, 프랑스니까. 자, 맞아요. 네. 장 칼뱅. 이 프랑스식 발음으로는 장 칼뱅이고 영어식 발음으로는 존 칼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혼동이 돼서 이 두 사람인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프랑스 사람이기 때문에 장 칼뱅이 더 정확한 표현이고요. 자, 이 사람이 이와 같은 시를 썼어요. 이 세상에 풀 한 폭이 색깔 하나도 우리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것은 없다네. 자, 이 시 감수성이 막 터져 나오죠. 이게 감정이 메마른 사람한테서는 이런 감수성 어린 시 구절이 나오지가 않을 거예요. 근데 이 글을 쓴 사람이 바로 장 칼뱅입니다. 여러분, 우리 장 칼뱅 잘 모르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뭐 배웠어야 알죠. 존 웨슬리만 우리가 알죠. 감리교인이니까. 그래서 존 웨슬리도 우리가 나중엔 좀 더 깊이 좀 살펴보려고 해요. 존 웨슬리 우리 감리교 창시자이긴 한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분의 설교가 있어요. 그 설교 전집도 저도 있는데, 저도 보다가 때려쳤어요. 이건 설교가 아니에요. 왜 설교가 아니냐라고 하면 설교 한 편 한 편이
신학적 깊이를 다룬 한 편의 논문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분들은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하신 거예요. 우린 사실 존 웨슬리도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 감리 교인이 존 웨슬리도 깊이 있게 모르는데 존 칼빈, 장 칼뱅 잘 알면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장 칼뱅은 이 감리교와는 다른 장로교의 뿌리가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 어쨌든 간에 이 장 칼뱅. 근데요, 우리가 깊이는 몰라도 어느 대략은 아는 게 이 장 칼뱅은 존 웨슬리 목사님보다 더 재미가 없어. 딱딱한 분이에요. 아주 엄격하고 딱딱하고, 예, 뭐 그렇기 때문에 방금도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이 세상에 풀 한 폭이 색깔 하나도 우리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것은 없다네, 이런 글을 쓸 양반이 아니야. 가장 기쁨이 없는 기독교를 만든 장본인이 바로 짱 칼뱅이다,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해요. 재미없는 기독교를 만든 사람이 짱 칼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이미지를 갖고 왔을 만큼 엄격한 사람이면은 틀림이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삶의 기쁨을 무시하는 인물은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이 사람이 바로 그 피바람 부는 시대에 종교 개혁의 기치를 들고 마치 불나방처럼 뛰어든 한 인물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열정과 감수성과 사랑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을 이 장 칼뱅이 감당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종교 개혁자들에 의해서요, 유럽 사회가 요동을 치니까 위기의식을 강하게 느낀 한 그룹이 있죠. 누굽니까? 가톨릭이죠. 가톨릭. 자, 가톨릭이요, 이 종교 개혁의 바람이 유럽 사회를 확 휘슬고 지나가니까 야, 이거 가만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는데? 라고 이제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막 지난번에 보면 찌빙글리 막 전쟁에 나서기도 하고 구교와 개신교가 싸우기도 하고 전쟁도 벌이고 그렇게까지 하면서 막 억압하고 정말 말 듣지 않으면은 뭐 다 공포주의로 그냥 몰아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바람은요 계속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자, 그래서 가톨릭이요 즉각적으로 회의를 소집합니다. 그걸 이제 트리엔트 공의회라고 불러요. 자, 트리엔트 공의회를 열었는데 1545년부터 1563년까지 3차에 걸쳐서 이 트리엔트 공의회가 열립니다. 자, 이 트리엔트 공의회를 연 목적이 있어요. 바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종교 개혁자들, 개신교도들을 막을 수 있느냐, 어떻게 대비하느냐라는 것을 이제 회의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자, 여기에 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그나시우스 로욜라라는 사람과 프란치스코 사비에르라는 이 두 사람이 주축이 돼서 이 트리엔트 공의회를 통해서 1534년에 자, 화면에 보시는 문장이 아주 멋있네요. 자, 이걸 만듭니다. 이걸 일컬어서 예수회라고 해요. 예수회라는 이 조직을 만들어요. 자, 근데 이 예수회라는 것은요, 말만 들으면 딱 뭐가 떠오르세요? 예수회. 우리 옛날에 그 수도원 운동 생각나지 않아요? 그렇죠. 예수회 하니까 마치 이제 수도원 운동처럼 이 수도원의 예수회 뭐 그렇게 이제 붙는 이름 같잖아요. 예수회라는 이 조직 자체는요, 독립된 수도회가 아니라 교황 직속 기관이 바로 이 예수회입니다. 자, 근데 만든 의도가 아주 명백해요. 자, 어떤 의도로 만들었냐면은 이 방금 주축이 됐던 두 사람이 있다고 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로욜라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군인 출신입니다. 자, 군인 출신이 만든 예수회, 그 성격이 어떨까요? 군대 같죠. 군대 같겠죠. 그러니까 예수회를 군대에 준하는 조직으로 결성을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응당 예수회고 또 교황청 직속 기관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수도사들이에요. 자, 뭘 해야 될까요? 아니,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선교에 앞장서고, 그게 당연히 교황청에 소속되어 있는 수도사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상되는 것처럼
로욜라라는 군인 출신이 만든 이 예수회는 칼싸움하고 훈련받고 몸싸움하고 하는 군사들이나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황청이 만든 군대였어요. 교황청이 군대를 만든 거예요. 예수회라는 이름으로. 자, 그렇게 만들어진 이 예수회가요, 정말로 이 군대로서 전쟁터에 나가는 것처럼 파견이 돼서 나갑니다. 어디로요? 모든 종교 개혁자들이 있는 땅으로 진격해 나아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군사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회가요, 보헤미아와 슬로바키아까지 장악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여기에서부터 이제 시작된 이탈리아 로마가 이쪽에 있죠. 자, 이탈리아 로마로부터 시작된 이 예수회 활동이요, 쭉 진격해 가서 어디까지 갔냐? 지금의 우크라이나가 있는 이 경계선까지 밀고 갑니다. 군사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1500년 16세기에 활동했던 네덜란드 화가가 있어요. 피터 브리겔이라는 이 화가가 당시 생활상을 그린 것으로 굉장히 유명해요. 그리고 종교 활동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그린 화가로 유명한 이 피터 브리겔이라는 화가가 1565년에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지금도 윈저궁에 소장이 되어 있는데요. 베들레헴의 영아학살이라는 제목이 있어요. 자, 화면에 보시면은 이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중세 유럽을 배경으로 한 이제 마을이 있고요. 근데 베들레헴의 영아학살 하면은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가 있어요? 베들레헴이죠. 예. 근데 지금 배경은 전혀 베들레헴 중동 국가 이스라엘 같지 않고 그냥 근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중세 유럽을 지금 배경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다 옷차림도 다 유럽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베들레헴의 영아학살이다? 라고 하면은 아이들을 죽인다는 얘기네요. 자, 우리가 먼저 성경적인 내용만 먼저 살펴보면은 베들레헴의 영아학살이 왜 일어났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탄생 사실을 안 누가? 헤롯이 예수님과 비슷한 또래 아이들을 잡아서 죽이는 그 사건을 우리 베들레헴의 영아학살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그림은 그냥 제목만 베들레헴이고 배경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중세 유럽의 배경을 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자, 근데 가만 보면은 제가 이제 그림을 조금 더 크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칼을 찬 한 군사가 누군가를 데리고 가요. 네, 아이를 데리고 가죠. 옆에 있는 이 엄마로 보이는 사람은 아주 간절한 모습으로 간청을 하고 있고 그 옆에 있는 또 다른 아이가 있습니다. 애 붙들고 있는 거죠. 이 그림의 가운데 보면은 군사들이 창으로 막 찔러요. 네, 아이들입니다. 아이들. 다음 장면 보시면은 아빠로 보이는 사람이 이제 말을 탄 기사에게 간청을 하고 있고 여기도 아이가 지금 칼을 찬 군인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죠. 자, 그 다음 장면 보면 군인들이 가택수색을 하고 있어요. 이 그림이 왜 나타났을까요? 예수의 활동이 이랬습니다. 예수의 활동은요, 각 마을을 다니면서 종교 개혁자들만 잡아들인 게 아니에요. 종교 개혁자들이 활동한 그 마을에 가서는 무참한 사륙과 우리가 잘 아는 이 살인 행위를 자행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납치하고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는, 그래서 대를 끊어버리는 그런 무자비함을 보여요. 이게 바로 예수의 대표적인 활동 중에 하나예요. 그거를 이제 그림으로 그 시대에 살았던 피터 브리겔이라는 화가가 그린 거죠. 이게 너무 잔인해가지고요. 사실은 이 그림이 3번 복원된 겁니다. 처음엔 이대로 그렸다가 이게 너무 잔인하니까 야, 이런 그림을 우리가 후대에 남길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왕의 명령에 의해서 이거를 다 덧칠을 해갖고 그림을 바꿔버려요. 죽은 아이 대신에 죽은 동물들로 그림을 바꿔요. 근데 나중에 그거를 이 피터 브리겔의 아들이 그거를 다시 복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요, 피터 브리겔의 아들이 다시 복원한 그림이에요. 자, 이런 것처럼
당시의 종교 개혁은요, 그야말로 피바람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요, 종교적 새로운 바람이었을지 몰라도 또 다른 어떤 이들에게는요, 피바람이 불어가는 그런 모습이 바로 종교개혁이었어요. 자, 이 종교개혁자들을 이런 식으로 몰아내기 시작하는 예수회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지도에서처럼 우크라이나 그 근방 지역까지 가요. 자, 그런데 더 이상 진격을 안 해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를 넘어가면은 어느 나라가 나타나요? 러시아가 나타나요. 왜 더 이상 안 갔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유럽은 카톨릭이지만은 러시아는 동방 정교회라는 이름으로 아예 1054년 빠이빠이 했어요. 난 니들하고 같이 안 해 하면서 이 동방 정교회와 서방 카톨릭으로 분리되는 그 경계선이 바로 러시아였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라도 이게 종교적으로나 맞붙게 되면은 큰 전쟁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더 이상 진격을 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딱 멈춰서게 됐는데, 여기에서 이 카톨릭이 꼼수를 부립니다. 자, 니들 우리가 더 이상 진격하지 않고 침략하지 않을 테니까 그 우리 얘기를 좀 들어줘 라고 하면서 타협안을 얘기를 해요. 첫 번째로는 교황의 권위를 인정할 것. 그러니까 교황을 인정하면 우리가 너희를 괴롭히지 않을게. 두 번째로는 자,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세요.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왔다. 이 두 가지를 인정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타협안을 가지고 종교를 또 하나 만들어요. 그 종교를 만든 것이 동방전래 카톨릭이라고도 부르고, 또 다른 말로는 우니아트 교회라는 이 종교를 만들어요. 근데 이게 우크라이나에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재밌는 거는요,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는요, 서쪽으로는 카톨릭이에요. 근데 동쪽으로는 이 동방전래 카톨릭이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한 나라 안에 두 종교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즘 우리 국제정세를 쭉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벌이기 전부터 우크라이나 안에서 문제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친러시아파가 있었단 말이죠. 그 친러시아파는 다 어느 쪽 사람이냐? 바로 이 정교회에 가깝기는 하나, 이 카톨릭과 약간 짬뽕이 돼버린 동방전래 카톨릭이 머물고 있는 이 돈바스 지역으로 중심으로 한 그 지역이 바로 문제를 지금까지 일으키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한 나라 안에 갈등을 발생시킨 요인도 바로 종교개혁에 이 뿌리를 두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장 칼뱅은 1509년 7월 10일 날 프랑스 북부에서 출생을 해요. 엄마는 좀 일찍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교회 재정관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장 칼뱅이 어려서부터 공부를 되게 잘했대요. 그래서 이 장 칼뱅이 12살 무렵부터 얘는 좀 천재요 라는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4살에 대학에 들어갑니다. 대학을 갔는데 뭘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신학을 공부하러 가요. 신학을 공부하러 갔는데 근데 아버지가 회유를 해. 야, 너 공부 그렇게 잘하는데 그 너무 아깝다. 그래갖고 노선을 바꿔요. 그래서 법학을 공부한 거예요. 그래 법을 공부하던 와중에 이 장 칼뱅이 그렇게 법을 공부해갖고 쭉 나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1531년에 아버지가 죽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죽으면서 갑작스러운 회심을 경험했다라고 고백을 하는 그 사건이 있습니다. 1533년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께서 갑작스럽게 나의 마음을 돌리셨다. 나는 새로운 길을 달려가는 열망에 불타고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다시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학의 길로 돌아서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한 가지 사건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천재고 굉장히 공부 잘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파리 대학의 학장과 굉장히 친분이 두터웠습니다. 이 파리 대학의 학장이었던 니콜라스 콥이
학장으로 취임을 해요. 그 학장으로 취임하면은 취임 연설을 하잖아요. 그 취임 연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거를 누구한테 부탁했을까요? 그렇죠. 칼뱅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야, 네가 좀 대신 써줘. 야, 난 이거 자신이 없다. 야,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 장 칼뱅이 이 파리 대학의 학장으로 취임하는 이 니콜라스 콥의 취임사를 써줍니다. 이 사람이 좀 써줬으면은 미리 읽거나 보고 가던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올라가서 읽은 거예요. 올라가서 읽기 시작하는데 읽는 사람도 당황하고 듣는 사람도 당황하고 내용인즉슨 우리는 종교개혁의 길로 가야 합니다 라는 내용을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 니콜라스 이 학장도 이거 내가 쓴 것도 아닌데 이거 굉장히 당황스럽잖아요. 그 사람들이 당신 종교개혁하냐고, 종교개혁하면 죽는데? 하면서 막 뭐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니콜라스 학장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렇죠. 이거 체면 불구하고 이거 내가 쓴 거 아니요? 네가 내가 쓴 거 아니요? 그거 누가 썼냐고? 칼뱅이라는 놈이 썼어. 자, 칼뱅이 어떻게 했을까요? 도망쳤죠. 그래서 스위스로 건너가요. 이 칼뱅이 아마도 그때부터 이 회심을 했다고 했잖아요. 갑작스러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나는 새로운 길로 달려간다. 그 새로운 길이 아마도 종교개혁의 길이 아니었을까라는 이제 추측을 해보게 되는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생명이 위태로워진 이 칼뱅이 스위스 바젤로 도망을 쳐요. 자, 그리고 이 스위스로 도망한 이 칼뱅이 27살이 되던 해입니다. 1536년부터 그 유명한 우리는 잘 모르지만요. 장로교에서는 아주 유명한 바로 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집필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 책이요 나중에는 장로교 신학의 토대가 되는 책이에요. 그런데 제목부터가 굉장히 세죠. 기독교 강요입니다. 기독교 권유도 아니고 기독교를 강요합니다. 제목부터가 아주 엄청 써요. 자, 이 1536년부터 1560년까지 집필을 했다라고 일컬어집니다. 총 4권인데요. 자, 그런데 이 책 제목이 좀 셌는지 또는 이 칼뱅의 주장이 강했는지, 근데 이 종교개혁자들의 보통 그 성향이라든지요, 살아온 인생을 보면은 뭐 우유부단한 사람도 있고 겁쟁이도 있고 뭐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은 중요한 건요, 한번 그 노선을 탄 이후부터는 빠꾸가 없대요. 노빠꾸요, 노빠꾸. 브레이크가 없어. 무슨 폭주 기관차요. 그냥 밀고 가요. 그래서 이 장 칼뱅은 원래 성격이 그랬는지 몰라도 어쨌든 간에 제목부터 세잖아요. 기독교 강요. 안 믿으면 큰일 날 것처럼. 자, 어쨌든 간에 이 제네바에서 이 장 칼뱅이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좀 셌습니다. 어느 정도로 셌냐면 성경적 원칙을 어긋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파문! 죄다 파문을 시켜버려요. 근데 이 제네바 사람들이요, 그렇게 크게 어떻게 보면은 종교적인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종교적인 그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를 강요한 거예요. 성경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원칙대로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파문, 너도 파문, 너도 파문, 너도 파문. 그러니까 물론 취지는 옳고 좋았지만 제네바 사람들이 썩 이 칼뱅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회하던 교회에서 쫓겨나요. 저는 그래서 파문을 잘 안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1538년에 이 칼뱅이 이 제네바에서 쫓겨나요. 근데 놀라운 점은요, 쫓겨나고 3년 뒤에 제네바 사람들이 다시 초청해요. 쫓아내고 보니까 좋았나 봐요. 그리웠는지 어쨌든 간에 다시 초청을 받아서 제네바로 돌아온 이 칼뱅은요, 죽을 때까지 제네바에서 종교 개혁에 이제 헌신을 하다가 죽었다라고 일컬어집니다.
64년 2월에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한 이후에 3달이 지나고 5월 달에 사망을 했다고 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열왕기상 19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엘리야도 보면은 비슷한 거예요. 엘리야도요, 어떻게 보면 종교 개혁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어긋난 길, 잘못된 길로 가니까 하나님을 막 주장하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요 따르지도 않는 거예요. 콧방귀도 안 끼는 거예요. 오히려 위협을 가하면서 생명의 위협까지 받기에 이르르니까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겠습니까? 그런 외로운 투쟁을 이어가는 엘리야의 모습과 어떻게 보면은 이 칼뱅, 종교 개혁자였던 칼뱅의 모습도 상당히 흡사하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제가 오늘 기독교 강요라는 이 책을 다 설명해 드리기는 어렵지만은요, 총 4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권의 주제가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1권은 한마디로 말하면 굉장히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신앙의 문제에 관해서 알려주는 책입니다. 기본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특히 이 3권을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했어요. 3권이 주목을 받았는데 이 3권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길이라고 하는 주제인데 여기에서 보면은 제21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도록 예정하였으나 또 어떤 이들은 멸망에 이르도록 예정하였다라고 주장을 해요. 이른바 예정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로교는 그래서 이 존 칼뱅의 주장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중 예언 예정론 그렇게도 표현하고 예정론이라고 하는데 구원받을 사람이 있고 멸망받아 지옥 갈 사람이 있다. 그렇게 이제 이때부터 주장을 펼친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었겠죠.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은 이 시대에 대부분의 종교 개혁자들이 다 이 예정론을 찬성했어요. 근데 유독 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통해서 존 칼뱅이 강하게 세게 말하다 보니까 마치 존 칼뱅만 주장한 것처럼 느껴져서 그렇지 대부분의 이 종교 개혁자들이 루터를 포함한 겁니다. 루터도 예정론에 찬성을 했어요. 근데 우리 감리교는 어떻습니까? 예정론 맞아요, 틀려요? 틀리다 맞다를 떠나서 우리는 이제 다른 방법을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는요, 선행 은총에 의한 선택권의 회복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이지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아빠 나 뭐 좀 사줘, 뭐 좀 사줘 그러면은 이뻐서 사줘요? 미워서 사줘요? 그렇죠. 이뻐서 사줘야죠. 그런데 이쁜 짓을 해야 이쁘죠. 그러니까 그러면 야, 너 하는 거 봐서 내가 사줄게 임마. 그럴 수 있어요? 있어요? 있죠. 당연히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야, 내가 너 이쁜 짓을 해야 한다 사줄게 그렇게 말했지만은 그래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식이 이뻐요? 이쁘죠. 존재만으로도 이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쁜 짓을 안 했는데도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아빠 나 잘한 것도 없는데 이쁜 짓도 안 했는데 나 이거 왜 사줘? 라고 하면 잘하라고 임마. 그러면 그 자식이 잘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면 진짜 호로 자식이지. 안 그래요? 그렇게까지 은혜를 베풀었는데 바로 그건 겁니다. 저놈은 잘할 놈이 아니요. 안 사줘. 근데 뭔 근거도 없는데 저놈은 내가 잘할 놈이라고 확실해. 믿어. 그럼 저놈은 무조건 내가 사준다. 이게 예정론이라고 한다면 우리 감리교는요. 하나님의 선행 은총이 있는 거예요. 잘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잘하라고 임마.
바뀌어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자로 날마다 하나님의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래 이 칼뱅이 이런 예정론을 펼치고 마지막 4권째 이 4권에서는요 성경을 기초로 해서 정치 제도를 우리가 창안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나온 게 바로 장로 제도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감리교도 뭐 다른 그 타 종교 뭐 침례교, 성결교 그런 교회도 보면은 장로라는 제도가 없었어요. 원래 없었어요. 나중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가장 먼저 만든 게 바로 이 장 칼뱅의 이 기독교 강요를 기초로 해서 우리가 성경적 이 정치 제도를 만들어 가자. 그게 바로 장로 제도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감리교회도 장로 제도가 있지요. 원래는 없었어요. 원래는 없었던 것이 1949년입니다. 1949년에 최초로 우리도 감리교 안에 장로 제도를 우리 받아들이기로 한다라고 이제 그때부터 시행이 된 겁니다. 감리교는 어디에서 온 거예요? 영국에 있는 감리교가 미국으로 건너가고 미국에 있는 감리교가 우리나라로 온 거예요. 그런데 장로 제도는 우리나라만 있습니다. 미국 감리교는 없어요. 그렇게 이 장 칼뱅은 어떻게 보면 큰 그림을 그렸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종교 개혁을 이야기하면서 기본적인 내용부터 구원과 교회의 행정 제도에 이르기까지 이 장 칼뱅은요. 그래서 위대한 종교 개혁자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제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자, 이 본문의 말씀은요. 상당히 무거운 어조로 이루어진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엘리야를 말하는 거죠.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 저는요 지난 코로나 2년을 지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은 교회가 핍박을 받았습니다. 다 아시는 바죠. 코로나 때문에 정부로부터 이런 핍박,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핍박도 받았고 또 정부로부터의 핍박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서 이미 믿음과 신앙이 흔들려 버린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불과 2년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하나님, 마지막 때에는 결국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한 사람만 교회에 남을까요? 라는 물음을 제가 던져봤어요. 마지막 날에는, 진짜 최후의 날에는 이 교회에 누구만 남을까? 라고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이 엘리야처럼 열심히 유별한 자만 남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만 하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젊은 사람들, 아이들, 직장인들, 남자, 여자, 자기 살 길 바쁘다고 자기 할 일에 열심히라고 다 떠나갑니다. 교회를 다 떠나가고 있어요. 언젠가는 다 떠나고 오늘 이 말씀처럼 보면은 다 떠나고 다 죽고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하게 될 날이 언젠간 오게 될 것 같다 라고 생각하니까요, 저는 이 엘리야의 심정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라고 했지만 동의하는 사람도 없고 응원해 주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남은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나를 막 잡아 죽이려고 하는 위협적인 세력에 의해서 도망 다녀야 하고.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교개혁은요, 종교개혁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말하지만 끝나지 않았더라고요. 보니까 아직 우리 안에도요 해야 할
종교 개혁에 많은 숙제들이 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비단 2년 동안 그 질병이 나라를 휩쓸고 지나갔다고 해서 믿음까지도 흔들려져 버렸는데, 앞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수없이 많은 세상의 파도와 위협 가운데 과연 안 흔들릴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칼뱅은요, 이런 가운데 어떻게 했느냐라는 걸 보는 거죠.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길이 옳다고 여겨진다면, 마치 제가 아까 전에는 노빠꾸라고 말씀드렸는데, 빠꾸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천국이 내게 주어지는데 그걸 왜 빠꾸합니까? 끝까지 그 길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절망한 엘리야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요, 말씀하셨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끝났다라고 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할렐루야.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화면 가운데 보면 18절의 말씀이에요. 1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소망은 사라지지 않았음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절망적 상황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남겨두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버티고 견디다 보면 언젠간 좋을 날 오겠지, 그게 아니라 확실히 좋은 날이 우리에게 도래하리라 라는 구원의 열망을 가지고 오늘 이 하루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믿음의 심령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사랑받은 우리 믿음의 지체들, 세상 풍파와 절망적 상황, 끝나지 않은 이 생명의 위협 가운데 믿음조차 흔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늘의 귀하고 아름다운 상급, 구원의 기쁨 오늘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세상의 위협 가운데에서도 종교 개혁자들의 모습처럼,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주신 말씀을 향해서 다른 박질할 수 있는 기도의 백성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마치고 저들 세상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삶의 터전으로 나아갑니다. 저들의 가정이 복 있게 하시고 저들의 기업이 기름지게 하시며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열망하는 마음이 날마다 샘솟듯 솟아날 수 있도록 인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좌절된 생각과 부정적인 마음을 떨쳐버리고 바른 종교 개혁의 올바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후예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사랑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사옵나이다. 아멘. 오직 주